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어요. 아마 그 중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런 너희들의 마음이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지난주죠. 부활주일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서 드라마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패러디한 그런 대사였는데 아이들 둘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한마디는 예수님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목사인 제가 하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어린 아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이들은 너무 단순해요. 그 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니까 아이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이 고백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넘게 하셨겠지만 아이들의 고백은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에 반해 어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넓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게 사실일까? 그래, 이게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실이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상황 계산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내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나에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죠. 잠깐만요. 내가 이것을 정말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잠깐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경솔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와 결론에 대해서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었으니까. 반면에 우리는, 어른들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결과가 오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 변화와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물론 우리가 손해를 입거나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만일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쁨만 받으려고 하고 막 재롱을 부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그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주저하거나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거나 먼저 따져보거나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과연 세상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말씀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는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 땅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마지막 때 이후에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약속들이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라는 것보다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은요, 절반 이하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또한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길게는 80년, 100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가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시간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사실 이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왜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물어봤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제자들은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두 제자는 자기 엄마까지 대동을 하고,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시기하면서 누가 예수님 양옆에 설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있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일단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본다면 과연 누가 제일 클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데 얼마나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나온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 안 겸손해요. 요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꼭 여기까지 외워오세요 하면은요, 아이들은 그 성경 암송 대회라는 것 때문에 그걸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예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무슨 상품이 있으니까 외워야지, 이걸 외우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외워야지, 뭐 그렇게 복잡한 생각이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6월달 말에 성경 암송대회를 저희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암송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되겠죠.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자 하는 의도나 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신지, 만약에 저희가 상품으로 52인치 TV를 내건다면 아마 저거 받아야지 그러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상품으로 내건다면, 만일 여기서 성경 암송대회 1등을 하면 TV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뭐 이런,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셨을 때, 그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또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낮은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요구하거나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날수가,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지혜는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몸이 자라고 또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가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만큼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였던 그 처음 마음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몇 년인데 또 목회를 한 게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낮은지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 마음을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몇 가지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 사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 가운데서는 그 앞뒤 구절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양옆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있을지, 누가 더 큰지를 그들이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좀 높아지려는, 그런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만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요, 단순히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높아지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자는데 나는 5시간만 자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난 2배로 일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이 악한 것이 없어야 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지키면서 과연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세상에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만약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일종의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양보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직한 것을 양보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세상이 요구를 들어줘야지만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대로는 못 삽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군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는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세상 기준대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믿음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 기준대로도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도 그렇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것들을 다 계산해 가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계산적인 타협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켜가며 행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그 아래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밑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사람으로 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사회를 30년 후의 이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물려주기가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고 좀 미안한 때도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다 의롭고 경건할 텐데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좀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지, 어두운 것을 좀 밝게 하고 불의한 것을 좀 바로잡을 수는 없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밝은 세상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신앙의 건강한 모습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니, 어쩌면 이 아이들은 이미, 어린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학교에 가면은요, 그들도 이미 사회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는 이런데 왜 학교에서는, 왜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짧아요. 집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불의한 거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의로운 건강한 그런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너무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 말만 듣고 그 말 한마디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뭘 봅니까? 부모가 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상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뭘 봅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들은 말씀과 말씀을 듣고 돌아온 부모의 모습과 그 다음 날부터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주일날 교회 가서 듣는 말씀은 이거고, 그러나 돌아와서 월요일부터 생활하는 삶은 이거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그 간격을, 그 차이를 좁혀가려고 하는 그 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결단을 본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경험하겠죠. 그러나 만일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조금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켜봤다면 자신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믿음은 결국은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의 책임을 누군가에 전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이렇게 포용하고 싶지만 환경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결국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고민할 때, 이 아이들이 갈등할 때 절대로 야 그냥 그대로 살아, 너무 튀지 말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건강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활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때로는 부끄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세상대로 살아가는 삶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워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 앞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늘 지켜나가야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지금 이 교회를 3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갈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